오늘은 입춘이지요? 입춘. 우리가 1년을 사시절서로 말을 할 땐 춘, 하, 추, 동. 이제 한 달 반만 있으면 우수경칩이 지나면 이제 춘분, 봄이 완연하게 이제 오는 것이고, 거기에 또 입춘, 입하 이런 걸 보태면 한 달 반 간격으로 춘하추동이 있는 것처럼 그 사이사이에 또 달반씩 하는데, 1년은 지구가 태양계를 돌아오는 시간을 재놓은 것입니다. 내년에는 2월 달에 윤달이 드는 것은 1년을 우리는 보통 365일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5시간 46분 48초라는 시간이 늘 우수리로 남아 있어서 그것을 4년 주기로 그게 6시간 하면은 매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오겠지만 13분 12초가 모자래 가지고 또 윤달이 안 오는 또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든다면 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2000년 하면은 1900년, 1800년, 1700년, 1600년 이렇게 하면 4로는 다 나눠지지만 1900년이나 1800년이나 1700년이나 1600년은 또 나눠집니다. 근데 그때는 나눠지지 않는 것은 400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그때는 13분 12초 모자라는 것을 또 털어내는데, 그러면서도 보면은 하지나 동지가 또 21일 날일 때도 있고 22일 날일 때도 있고, 그런 것은 바로 그 우술이 남아있는 그 시간의 차이 때문에 그런다고 합니다. 또 우리 열애사에서나 구룡사에서는 400년이 넘은 그 옥에 새겨져 있는 그 부적판이 제가 우연한 인연이 있어서 통도사 박물관에 이렇게 들여놓고, 제가 5 부적에 대한 것만 그것을 통도사에서 빌려다가 사용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부가 있습니다. 첫째가 가정화합부, 그건 집에다 붙이라고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병고행난, 또 소원성취, 재수대통, 또 하나는 삼재팔란, 그런 거죠. 오늘 또 본문을 최대한 빨리 끝내고 평소보다 많이 오신 걸 보니까 오늘이 먼 날은 먼 날이구만. 부처님께서 35세 되시던 나벌 8일 날 지금 성도지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을 이루시고 보리수 나무 밑에 2월달 우리 카렌다에 보면 보리수잎이, 인도의 보리수잎은 그렇게 싹 떨어졌다가 다시 나는 일이 잘 없는데, 그 해에는 날씨가 추웠던지 아니면 겨울 가뭄이 있었던지, 그러니까 가물으면 물이 부족하니까 이파리에서 수분을 섭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처럼 낙엽이 지는 그런 해가 있었던지
제가 그 부다가에 갔을 때 그렇게 잎이 싹 떨어져 있다가 3월 달에 그 잎이 다시 새순이 돋는, 그런데 평소에는 3월 달 부처님이 열반하셨을 무렵에 보면 이파리가 한 3, 4일 사이에 떨어지면서 새로 나면서 해가지고 옷 입은 채로 옷을 갈아입는 그런 형상이었는데 그 해에는 보리순잎이 그렇게 다 치고 다시 새순이 나는 모습이 보여서 제가 사진으로 담아 두었던 것인데, 그 보리수화에서 부처님께서 27일 동안 해인 산매에 들어서 계실 때 수없는 세상으로부터 수없는 보살들이, 천신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이 깨달으신 것을 찬탄하면서 이루어진 것이 화엄경 80 화엄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가르침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제7 원행지 방편 바라미를 통해서 그 미혹한 세계에서 멀리 떠나서 선제동자가 50산 선지식을 참방하는 것처럼 수없는 이들하고 만나고 어울리면서 법을 설하는, 우리는 보통은 유유상종으로 인연 있는 분들끼리 이렇게 어울림을 가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원행지에 들면 어디든지 다니면서 누구하고도 만남을 가지고 어울림을 가지고 법을 배우기도 하고 전하기도 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보살이 이와 같이 10가지 방편지혜로 수승한 행을 일으킴으로 제6 현전지에서 제7 부동지로 원행지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앞에 나타나는 것이 이제 제7 원행지에 머문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원행지에 머물고는 한량없는 중생계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의 중생을 교화하는 업에, 행동에 들어가며 행원에 들어가며 한량없는 세계 그물에 인드라망처럼 들어가며 한량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에 들어가며 한량 없는 각가지 차별한 법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그 제7 원행지가 이루어지는,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 한량이 없는 중생이 욕망과 조화함과 모든 근성이 차별한 데 들어가 한량이 없는 모든 부처님의 말씀과 음성으로 중생을 즐겁게 하는 데 들어가 한량이 없는 중생의 여러 가지 마음의 행동에 들어가. 그러니까 수순중생해서 누구하고도 다 그런 어울림을 가지면서 사는 모습을 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을 안 합니까? 아까우세요? 아니,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애끼는 사람, 우리 가족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해보면 우리가 바닷물을 우리 맛을 뭐라고 표현하죠? 바닷물 맛은? 근데 짠 걸 어찌 알아? 응? 바닷물이 짠 걸 어찌 알아요? 얼마나 5대 양육대주 바다가 큰데 그걸 어찌 알을까? 맛보고 알아, 맛. 아시죠?
근데 그것도 바다에서 파도 잘못 만나가지고 물을 키면 한 모금을 덜컥덜컥 키게 된 사람은 짜다고 안 해. 쓰다고 해. 짠 것이 지나치면 씁니다. 그런데 그 머리칼 하나에다 찍어서 혀에다 대보고도 짠맛을 아는 것처럼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가족들한테만이라도 아까울 것이 없다는 말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힘들 게 없다. 그런데 여기서 제7원행지 방편바람일을 하게 되면 어떤 것에도 힘들거나 그래서 이 경전에서는 가끔 그런 말씀 안 나옵니까? 고단한 인생은 중생계에서 살 수 있지만 고달픈 인생은 살지 마라 그래. 고달픈 것은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고단한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에게 있는 선근을 부처님의 지혜로 구하기 위해서 중생에게 주는 것을 보시바람일이라고 해. 그건 환희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체 모든 번뇌의 뜨거움을 능히 소멸하는 것을 지게바람이라고 합니다. 또 일체 지혜의 길이 항상 앞에 나타나서 잠깐도 산란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선정바람이라고도 하고 또 훌륭하고 선한 법을 구해서 만족감이 없는 것은 정진바람이라고도 하고 또 자비로 머리를 삼아서 중생을 해롭게 하지 않는 것을 인욕바람이라고도 하고 모든 법이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음을 능히 인정하는 것을 반야바람이라고 한다. 이게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이것을 육바람일이라고 하는데 다른 경전에서는 다 육바람일, 보살 행원을 육바람일로 말씀을 하는데 화엄경 십지에서는 십바람일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한량이 없는 지혜를 능히 내는 것을 방편바람일. 한량 없는 지혜. 지혜도 이기적인 지혜, 자기만을 위한 지혜도 있어. 또 그런가 하면 이타적인 보살 행원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혜도 있는데 한량이 없는 지혜를 능히 일으키게 하는 것은 방편바람일에서 한다. 또 상상품에 수승한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서원바람일. 이제 다음에 그 부동지 할 때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때 이제 말씀을 할 것이고요. 일체 이단의 언론과 마군들이 능히 깨트릴 수 없는 것을 신바람일이라고도 하고, 자, 지혜를 구하는 것은 서원바람일이라고 한다. 일체 이단의 언론과 마군들이 능히 깨트릴 수 없는 심, 누구도 심 있는 자는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데 이런 시간에 하나 내가 일깨워 줄 게 하나 있어요. 부처님 경전에 보면 세상에서 세 가지는 절대 하지 말라는 게 있어. 권력 옆에 붙어 있는 것. 옛날에 이제 왕조 정치 같으면 왕 옆에 있거나 지금 요즘 힘 있는 정치인 옆에 있다가 날벼락 맞는 사람도 막 안 생깁니까? 부처님이 그래서 거기는 가까이 있지 마라. 이게 네가 자유롭게 흔들면서 사는 건 누가 뭐라 하냐? 그런데 옆에 있는데 팔 팍팍 흔들고 힘 있다고 하면 옆에 사람들 피해 주잖아요. 두 번째는 소인배 해놓고 또 가로 열고 닫고 여자라고 써놨어. 이게 이제 그 양수 겹장이겠지. 절대로 속내를 드러내지 마라. 속을 드러내지 마라.
세 번째, 장난 삼아서도 독약은 마시지 마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생사가 늘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요. 이제 그런 말도 있으니까 잘 책임질 하세요. 일체 법을 실제와 같이 아는 것을 지혜바라밀. 그래서 십바라밀에는 지혜가 두 번 나와요. 반야지혜가 있고 지혜지가 있어. 그러니까 반야지혜는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을 할 수 있는 지혜인데, 여기서 지혜는 이 십바라밀 중에 10번째 지혜는 이제 법운지라고 그래. 법운지. 그 지혜의 구름이 널리 이게 감높이로 내린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배고픈 자에게 밥을, 아픈 자에게 약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이 10가지 바라밀을 보살의 생각마다 모두 구족하였으며, 이와 같이 37조도품까지 도를 돕는 그 가르침을, 그런 세 가지 해탈문을 보리의 부분법을 생각으로 모두 원만하게 하고 닦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때의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지금 금강장 보살에게 해탈월 보살이 대중을 대신해 가지고, 마치 반야심경 같은 경우에는 사리불에게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관세음 보살의 그 모습을 통해서 반야심경에는 나오는데,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그대의 생각은 어떠냐고 묻는 게 아니라, 수보리여, 대중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묻고 답하는데, 여기서는 해탈월 보살이 금강장 보살에게 묻기를, 보살이 다만 이 칠지에서 일체 보리의,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 보리의 부분법을 알고 만족합니까? 여러 지위에서도 또 모두 만족하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그런 것을 이제 여기서는 말을 하는데, 그때 금강장 보살의 말하기를, 불자여, 보살이 십지 중에서 보리의 부분법을 모두 만족하지만은, 그러나 제7지에서 가장 수승하니, 왜냐하면 이 7지에서 공용의 행 만족해야 지혜, 그러니까 오혼이 공함을 비추어 보아야 온갖 고통과 괴로움을 여길 수 있는 것처럼, 공용의 행이 만족해서 지혜의 자제한 행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육바라밀까지는 유의법이 되는 수가 많아요. 언젠가 그게 복진 타락하는 것처럼 없어져 날아가 버릴 수가 있어. 제가 지금 이제 휴대폰 잘 아는 사람한테 내가 휴대폰을 한번 보여줘야 될 일이 있는데, 사진을 많이 찍어서 이 칸 저 칸에다가 넣어놨는데, 한 칸이 어떻게 했는지 날아가갖고, 저기 초기에 뉴욕 원각사 지을 때 뭐 목재라든지 뭐 이렇게 재료를 구하는 그런 사진들 찍어놓은 것이 이제 집을 다 지어놨으니까 뭐 없어도 된다 싶어도 날아갔는지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건 아마 잘 아는 사람한테 그런 게 있었다고, 또 물론 이제 컴퓨터에다가 한번 전부 다 복사를 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가져와도 되겠지만, 보살이 이런 지혜를 구족하면 불법성 삼보의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보살이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중생을 위해서 항상 법장을 열어 보이므로, 법장은 다름아 법보, 거룩한 가르침이죠.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함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중생이라는 밭에 부처님의 종자를, 불종자를 심음으로 우리는 다 부처님 후보자가 되었다고 말을 한다. 그런 바른 법을 호지해서 대중을 통솔하며 고달픈 줄 모름으로 승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도 우리는 꼭 간직하면서 살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이렇게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니 조리 있는 말로, 진실한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하자고 그랬잖아요. 설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러셨죠? 모든 이익과 안락과 행복을 위해서 법을 설하자고 그랬어요. 갔던 길로 되돌아오지 말고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가다 보면 뭔가 사물을 통해서도 사유를 통해서도 배우고 익히고 행하게 될 것인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전부 다 범벅이가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보살이 초지에서 일체 불법을 반영해서 원을 세워 구함으로 보리의 부분법이 만족한데, 제2지에서는 마음의 때를 여인다. 마음의 때, 이구지. 첫 번째는 환희지였고 두 번째는 이구지에서는, 또 세 번째 발광지에서는 원이 더욱 증장해서 법의 광명을 얻는 연고며, 또 사지, 염해지에서는 도에 들어가는 연고며, 오지, 세상에 하는 일을 따르는 연고며, 육지, 그거는 현전지지요. 오지는 난성지고, 거기에서는 깊은 법문에 들어가는 연고며, 지금 하고 있는 원행지, 방편바라밀, 일체 불법을 일으키는 연고며 모든 보리 부분법에 만족을 한다. 그러면서도 거기서 중도에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가 나아가는 것은 어떤 연유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불자여, 비유하자면 여기 두 세계가 있는데 한 곳은 물들었고 한 곳은 청정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살고 싶어요? 전에 한번 삼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욕계는, 예를 들자면 욕계라는 세상은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고, 색계라는 세상은 냄새를 맡으면 배가 부르고, 무색계라는 세상은 생각만 해도 배가 부른데 어디 갈라요 하고 물으니까 이구동성으로 생각만 해도 배부른 세상에 살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한테 코 낀 적이 있어. 그렇죠? 그때 내가 뭐라겠냐, 이 물질이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는 이들이 더 어렵고 힘든 일을 많이 겪습니다. 옛날 말로 1000가지 걱정, 10,000가지 걱정이 누구한테 있어? 없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많은 걱정이 없어요. 천석지기 1000가지 걱정, 만석지기 10,000가지 걱정이라는 말을 한번 들여다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배불러다? 생각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생각하다가 생각할 것이 없으면 생각 안 해버려도 멍청이가 되지만,
죽는 거 생각하면 죽어버린다.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원하의 공동묘지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도 한 곳은 세상이 오타각세 물든 세상이고 한 곳은 맑고 청정한 세상. 물론 우리가 삼독심은 처처가 사막도고 염염 보리심은 처처가 다 불국 정토라는 말이 있는 것을 비추어 보면 이 두 세계의 중간을 지나가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중음신이라고 하는 거. 제가 중음신. 세상 떠나면 수승한 경계에 있는 이들은 임명종시에 숨을 거둠과 동시에 극락정토로 가버린대요. 예? 이게 평소에 잘 삽시다. 평소에. 그런데 어떤 이는 49일을 해도 착을 못 버려가지고 그래서 화장이 제일 좋다는 거야. 빨리 마음 거둬들이는 것은 빨리 그 허망한 꼴을 봐버리는 게 나아. 근데 매장하면 우리는 그 속을 못 들어가고 생각으로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거기에 들락날락 하기를 뭐 자유자재한다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보니까 그대로 있으니까 수십 년 동안 애착을 가지고 살았던 몸뚱아리인데 그게 떠나기가 쉽겠어? 내가 이런 얘기하면 선무당 사람 잡는 얘기가 들 수도 있는데 스님은 그 돌아가신 분들한테 이렇게 연부를 해보면 느낌이 있어. 어떤 분은 신명이 나.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인데 신명이 나. 어떤 이는 막 졸려. 무당들도 그런다며. 응? 응. 그래서 이제 좀 가까운 이한테 물어봐. 이분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그리고 비교를 해봐. 맞춰봐. 근데 잘 사는 분은 연불도 신명나요. 여러분들도 연불을 매일 하시지만 막 연불이 신명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자꾸 굽벅굽벅 졸기도 하고 막 그런 때도 있지요. 그때는 그 업이 작용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물든 세상과 청정한 세상 사이에는 다리가 하나 있는데 중간에 그 다리를 지나가기가 어렵다. 오직 보살로서 큰 방편의 신통과 서원의 심이 있는 이라야 그 다리를 건널 수가 있고 그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이런 거요. 그러니까 제7지 원행지라고 하는 방편바람. 우리 지금 아까 얘기한 여기도 첫날 가정 화합부를 제일 먼저 주던가요? 내가 귀띔했는데 우리 주의심이 3개 들었구만. 그리고 그게 복돈도 받으셨어요? 근데 복돈 매년 걸 그대로 갖고 있는 이도 있대. 안 쓰기도 참 그렇지만 그걸 왜 계속 갖고 있을까? 그러면 그 돈의 주인은 지갑이요. 지갑이 주인이요.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합니다. 관세음 보살님 앞에 불자남 있죠? 거기다가 옛날에 받아놓은 것이 있거나 여분이 있거들랑 거기다 넣으면 어렵고 힘든, 오늘 또 이 법회 마치고 나면 고양시에서 오시네? 시에서 오셔가지고, 고양시 복지과에서 지금쯤 와 계시겠다 싶은데, 주의스님이 그동안 여러분들이 불의 이웃돕기 해가지고
한 거 많지는 않지만 10kg짜리가 좋다네 들고 다니기도 쉽고 그 받는 이들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많이 받기 때문에 무거운 것보다는 그 10kg짜리로 주면 골고루 나눔을 하겠다고 해서 매년 1년에 한 2차례씩 열애사는 하는 것 같던데 구룡사도 내일 서초구청에다 하고 저번에 이제 지금 이렇게 모으는 것은 거기는 요즘 지금 그 구룡산 자락에 있는 그 판자촌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그 마을이 그 막 저번에 화재로 막 하니까 당장에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 구룡산에 불났다고 하니까 절은 괜찮냐고. 그래서 그런데 거기도 지원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는 지금 밥을 해먹고 살 수가 없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지원을 좀 하려고 합니다. 자, 보살이 여러 지위도 이와 같이 물든 행도 있고 청정한 행도 있으니까 이 두 가지 지위의 중간을 지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보살로서 큰 서원의 심과 방편의 심과 지혜가 있는 이라야 그곳을 통과할 수 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행지를 하고자 하는 보살은 어디든지 간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고. 저번에 제가 통도사에서는 한 10수년 전에 그 법문할 때 그런 걸 유튜브에 떠 있어가지고 듣다 보니까 그런 말을 했던데 대만에 두 육신보살이 계신데 한 스님은 수행을 아주 잘한 스님인데 결과적으로 복을 지치 못했어. 스님이라고 다 스님만 해도 다 복 있는 이겠지만 스님도 복을 지어야 합니다. 스님만 지어야 되는가? 우리 모두가 복을 지어야 되는데 한 스님은 생전에 어느 계기로 인해서 큰 복을 졌는데 훗날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보니까 두 분 다 육신보살이 됐는데 한 스님 절은 인산인해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한 스님 절은 지금은 이제 그래도 크지는 않지만 몇 층짜리 건물로 땅이 좁으니까 거기다 이제 법당을 새로 짓기는 했던데 처음 내가 40년 전에 갔을 적에는 쓰레트에 구멍이 나가지고 대만 같은 데는 비도 자주 오는데 툭툭툭 막 그 빗물이 법당으로 떨어지고 하는 형상을 봤는데 저렇게 잘 사신 스님이 왜 이런 곳에 그 육신보살로 계실까 싶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스님은 청빈해가지고 복을 짓지 못했고 한 스님은 생기는 대로 가난하고 힘든 이들에게 나눔을 준 그런 결과물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불자야 초지에서 칠지에 이르도록 수행하는 여러 행위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가장 높은 보리도에 회양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평등한 도를 얻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위라고는 말할 수가 없었다. 보시, 지계, 인요, 정진, 선정, 반야 이 육바라밀로는 다 무위법을 증득했다고 할 수가 없고 제7지 원행지에 가서 그 다리를 건너야
그 다리를 자유자재로 왕래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모든 부족한 보살의 행원을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때 다시 묻기를, 칠지 보살은 물든 행입니까? 아니면 청정한 깨끗한 행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비유를 듭니다. 여러 행이 모두 번뇌의 업을 떠나서 가장 높은 보리에 회항하는 것이므로 부분적으로는 평등한 도를 얻었다고 하거니와,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할 수 없다. 타던 불이 꺼지면 끓던 물이 잠잠한 것은 알겠는데, 불 자체가 없으면 탈 일이 없고 꺼질 일이 없다고 하는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불자여 보살도 또한 그러해서 방편 바람일다의 수레를 타고 세간에 다릴 적에 모든 세간의 번뇌와 근심을 알면서도 바른 도에 올랐으므로 번뇌의 허물에 물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번뇌를 초월한 행이라고는 이름할 수가 없겠다.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저 유튜브로 또 우리 저 붓다 TV 인터넷 방송으로, 우리 인터넷 방송에 제가 저녁이면 한 번씩 들어가 보는데, 거기에 그 접속자가 적게 들어오면 한 3만 명 들어와요. 많이 들어올 때는 막 이제 내일은 훨씬 많이 들어오겠네. 내일은 종범 스님 법문하시는 날이기도 하고, 또 정월 보름 대보름 해제 날이기도 해서 내일은 또 몇만 명 접촉자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우리 붓다 TV가 만들어진 인터넷 방송이 만들어진 이후로 중간에 제가 그 프로그램을 짜 넣었으니까 지금 7천만 명 넘게 접속했어요. 10번 컴퓨터로 들어도 10번 들어도 하루에는 한 번만 체크가 되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저녁에 밤에 12시 넘으면 다시 시작을 이제 또 하는데, 저녁 시간에 많이 들어오는 것 보면은 뭐 우리들이 쉴 시간인데, 또 저기 저 반대쪽에서는 그 또 일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깨어있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많이 접속자가 있구나, 그런 접속자가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참 잘했다. 또 우리 붓다 그 월간 붓다도 360호를 분기점으로 해서 인쇄물 잡지로 나오던 것을 지금 421호, 그러니까 35년, 그러니까 30년 이후 361호부터 전자책으로 전환을 했는데 벌써 35년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 절에서도 이런 일 저런 일 부처님 가르침 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입춘이기도 하고 삼재 팔랏, 삼재는 수재, 화재, 풍재, 내 몸에 수재, 지수와 풍 가운데 물기운이 변화가 오면 늙는 거, 불기운이 변화 오는 거 보면 병든 거, 바람기운 변화 온 거 보면 세상 떠나는 거. 그렇게 작게는 내 몸에서도 삼재를 느낄 수가 있지만 금년에는 머물쌈이라네. 머물쌈. 그 다음에 그 쥐띠? 에?
나는 내 띠가 거기 하나 들어있어서 그건 아는데 뭐 토끼띠? 잔나비띠? 그러니까 원숭이하고 한 사람만 얘기를 해야지. 잊어버렸어. 작년에는 알았는데. 용띠도 들었네. 그래서 나도 하나 지갑에다 넣어갖고 있어야 되겠네. 자, 마칠 시간 됐다고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여튼 건강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에서 복직과에서 오셨는데 박수 한번 보내드리세요. 고생하십니다. 성불하세요.